본문을 중심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어떤 분은 심리적으로 무서운 감정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행복가정치유상담원 원장이신 이규호 목사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용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다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며,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4가지로 대별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두려움이 왔습니까? 오늘 이 성경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게 이제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 2가지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갖는 모든 두려움의 시작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오게 된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인간 스스로가 저지른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해답이 또한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정확한 해답이 있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해결하는,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치료약인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두려움으로 쌓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여호사밧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두려움은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맹하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속국인 셈이죠. 그들이 솔로몬이 죽고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호시탐탐 유다를 침략해서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호사밧의 때에 이들이 의기투합해서 다윗의 때에 속국으로 살았던 그들이 우리가 지난날 다윗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러면서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이 마온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스라엘이 두 쪽 났다.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더 약하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우리가 공격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고 군사적 동맹을 맺고 남유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난날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던 그 치욕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복수의 칼을 시퍼렇게 갈아서 몰려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감히 엿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 모압 족속들이 마온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군사를 동원하여서 남유다를 치려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와 유다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그동안 군비나 또 군사력 증강을 하는 그런 국가 방위력의 통치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법개혁, 거기에 이 여호사밧이 더 집중했습니다. 통치력을 집중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개혁, 그리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법개혁에 더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때에 많은 그런 영향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이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언제나 하나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 두 편이 될 때 그 틈바구니를 노리고 공격해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마귀와
그 추종 세력입니다. 악한 마귀와 마귀의 추종 세력은 교회가 두 쪽에 나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 그 중간에서 역사를 합니다. 더 많이 싸워라. 피 터지게 싸워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신앙생활에 매진할 때에도 여전히 악한 마귀 사탄은 그 추종 세력들과 함께 준동을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잠시도 이 경계, 영적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적으로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기도 생활에 진력하지 않을 때 교회는 마침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다고 하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는 능히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를 대적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대적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적해야 됩니까? 목사를 대적하라. 장로를 대적하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목사를 대적하고 장로님들 대적하고 교인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적해야 할 상대가 따로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추종 세력을 대적하라.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이 사람들이 동맹해서 급습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호사밧이 접하고 두려움에 쌓였다. 과거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비 증강에 힘써오지 않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법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거밖에는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나라가 망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저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저놈들이 얼마나 그동안 칼을 갈았겠느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저들이 칼을 갈았겠냐. 그러니까 저들이 막 연합해서 동맹을 해서 막 이렇게 몰려온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 여호사밧이 정말 겁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아니야 하고서 막 도망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또 백성들도 이제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들
마온 사람들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골이 송골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온 몸에 털이 서는 말이죠.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두렵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두려움이 왔으나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모습을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 돌파구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돌파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사밧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급습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날 아합과의 군사 동맹 협약을 떠올리면서 비록 아합은 죽고 없지만 그와의 협약을 앞세워서 위험에 처한 자신과 유다를 도와달라고 하는 원병 요청을 북이스라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자세를 분명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당신밖에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 하나님 당신이 유일한 돌팔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합 왕과의 맺은 약속이 있어요. 사돈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아합이 죽고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협약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와 이런 약속을 했다 하고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원병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러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일한 돌팔구이십니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지금 이 민족을 능멸하려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피할 수 있는 나의 돌팔구, 이 민족의 돌팔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한 민족이 아니라 세 민족이, 세 족속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하고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 인간적인 여러 연주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할 그 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향했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한 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기도하라 그거죠.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혼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런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으니 같이 기도해달라.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도와줄이 없으니 하나님밖에 도움을 주실 리가 없으니 우리가 생명 걸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런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를 요청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몰려가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도망친 게 아니에요. 암몬 자손 지금 모압 자손 마온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다.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 이 민족에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다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고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나 몰라라 그러고 도망가고 말이죠. 기도하자 그러는데 난 상관없어 하고 수수방관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함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받았다면 함께 목숨 걸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전에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오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구나. 물론 그 앞에 무슨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막 모여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했는데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여러분만 해도 10명이 넘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의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있어서 안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기도하는 그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주변에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냥 남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놀면서 별 관심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생명 걸고 그 문제가 그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인 것처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성경의 합심 기도의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여호사밧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필요해요. 정말 유다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구나. 그것은 여호사밧 같은 여호사밧의 말에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유다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 찬양단이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찬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정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야기해서 들으신 것도 있지만 또 듣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고민과 갈등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분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또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숯불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북한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 핵을 자꾸 쏜다 그러고 또 연평도에 포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핵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함대가 얼마나 큰지 그 함대 위에 뭐 수십 대의 그 비행기가 떴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함대가 뜨면 주변에 함께 호위하는 그 호위함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한 한 나라의 군사력에 방불하는 그런 무기가 그 함대 하나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막 그야말로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 함대 하나가 출동하는데 한 민족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제가 하고 하는 얘기는 기도의 함대를 띄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함대를 띄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또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